네, 오늘은 평범함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라. 평범함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 첫 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지켜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연말까지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고백이 2013년 전체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걸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 그러면 프로가 뭡니까?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를 얘기를 하죠.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 프로란 뭡니까? 잘 보면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아마추어도 운동할 때 기본이 뭐냐? 구보거든요. 뛰는 거. 구보해야 됩니다. 구보를 잘해야 그게 기초거든요. 아마추어도 구보하고 프로도 구보합니다. 운동 처음은 다 구보예요. 근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이 뭐냐? 프로는 언제나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요. 날씨가 영하 14도가 돼도 언제나 해요. 그러나 아마추어는 기분 내키면 해요. 그죠? 뱃살 나온 거 보면 해요.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프로페셔널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언제나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 저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 그게 프로라는 거예요. 우리 프로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말씀 시작은 그 중국 전국 시대에 그 편작이라는 의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과장이 심하죠. 그래서 편작이라는 의사를 설명하기를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지가 뭐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는 없겠지만 편작이라는 사람은 죽은 자도 살려낸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훌륭한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 형제가 있었는데 세 형제가 다 의사입니다. 이 편작은 세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아들이 다 의사인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보다 세 번째 아들인 편작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렀어요. 왕하고도 이렇게 교류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의사였기 때문에 왕이 물었습니다. 야, 너 세 명 다, 세 형제가 다 의사라 그러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 너만 이렇게 유명하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다. 니네 세 명 중에서 그 제일 훌륭한 의사가 누구냐? 편작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뭐 겸손함의 표현인지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형이 가장 최고의 의사고 두 번째 형님이 그 다음이고 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의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궁금하잖아요. 야, 궁금하다. 그죠? 왜 세 명이 다 의사인데 왜 너만 그렇게 유명해졌냐? 그때 뭐 코미디 같이 궁금하면 500원 그랬겠죠. 그죠? 궁금해요? 500원.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답을 해줄 때 이렇게 설명했대. 그 대답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형님은 어떤 의사냐면 사람을 척 쳐다보면 사람의 얼굴 빛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면서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고마운 줄을 모른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고쳐주면요, 아프지 않으니까 고마운 줄을 모른대요. 핵심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그럼 둘째 형은 어떤 사람이냐? 둘째 형님은 증세가 미미할 때, 그죠? 증세가 미미할 때 그 병을 알아채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고맙게 여기기는 한대요. 그러나 절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또 핵심이에요. 절실하지 않으니까 고마운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거예요. 그죠? 아픈 줄 모르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절실하지 않으니까 고마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작이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그만큼 실력이 못 돼가지고 병이 커지고 난 다음에 또 환자가 큰 고통을 당할 때, 또 환자가 죽을 지경이 된 다음에 수술도 하고 독한 약도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최고의 의사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죽기 직전까지 모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하, 무릎을 치면서 목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는 거죠. 아니에요? 성도들 막 내팽개쳤다가 죽을 둥 말 둥 할 때 가서 도와주면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다. 그러고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깨질 거 다 알면서 놔뒀다가 깨지고 나면 가서 도와주면 사랑이 많은 목자다.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가서 도와주면 예수님 닮은 목자다. 그런 거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아니죠. 저는 목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비 목회와 수리 목회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정비목회죠. 어려움 당하기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미리미리 세워나가는 거.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세월 낭비하지 아니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수준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작의 첫 번째 형같이 얼굴뼈만 딱 쳐다보고 난 다음에 어떤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는 병나지 않는다. 그거를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요. 평상시에 일상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래야 넘어지지 않아 할 때, 야, 저게 진짜 탁월한 의사구나. 저게 탁월한 메시지구나. 저게 나를 살리는 힘이구나.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높은 수준이라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금방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삐걱하려 그럴 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넘어진다. 벌써 사인이 오지. 그럴 때 절실하진 않지만, 깨지지 않았으니까 절실하진 않지만 그때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우침을 주셨군요. 넘어지기 이전에 이렇게 미미한 불순종이 있을 때 나를 불러주셨군요. 그거에서 감사를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게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니까요. 이런 거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찾아야 돼요. 예배 때마다 찾아야 돼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된다고. 평범과 일상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일상의 은혜, 이거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자연히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그런 걸 잠깐만 감사해야죠. 찬송해야죠. 인정해야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인생, 그건 항상 저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밤낮 큰일 터지고 뭐 위험 벗어나고 그럴 때마다 그거 알고 감사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이 미스바에서 큰 부흥을 맛보고 난 다음에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우리 13절 뒤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것을 감사하잖아요. 지금 14절 보십시오. 그 중간쯤에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는 것을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때 보세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로운 것을 감사하잖아요. 이런 것을 다 찾아낼 수 있고, 막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각, 이게 높은 수준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 중에도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뭐 자랑을 하죠. 오히려 나는 뭐 20년 무사고 운전, 뭐 10년 무사고 운전, 그거 자랑을 해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주셨습니까? 근데 붙들어 주셨으니까 내가만 잘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들이받아버리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켜주신 거죠. 언제 감사합니까? 약간 감사할 때가 뭐냐면, 내 앞에 차가 사고 났을 때 와가지고 막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예요. 그거 몰랐어요? 그거?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래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러니까 앞뒤로 사고 당하고 자기들 가끔 당해봐야 알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든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원래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 여러분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안 약해 보여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래 강한 체질이 아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 내가 맨날 아팠어요. 맨날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건강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건강한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서 나가서 농땡이 치는 사람이 말하듯이 사실 제가 성실한 거지 건강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아파요. 아프기는. 남도 눈치 안 채게 아픈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드린 건 그거예요.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예배 거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공예배 거르지 않았잖아요. 뭐 몸이 아파가지고 말씀 증거 못하고 그런 적 없었잖아요. 제가 평생의 사역 가운데 아파서 말씀 못 증거했던 데는 뭐 한 번인가 한 두 번 정도 있을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런 걸 감사해야죠. 꼭 아플 때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맨날 아프게 만들죠. 그죠? 사고 뻔해야만 감사하니 맨날 뻔하죠. 그죠? 사고 당할 뻔했다 뭐. 그러니까 언제나 일상과 평범 속에서 이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시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건 확실하고 귀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간증들에게 구체적인 간증이 돼야 되죠. 기념비 세울 정도로. 근데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시간까지 도와주셨다. 그죠? 지금 이 시간 2013년 1월 2일까지 도와주셨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게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거보다는
정도와 깊이를 말해요. 이 정도까지 도우셨다. 그게 더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걸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깊이로 여겨야 돼.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래도록 우리를 참아주셨다.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오래도록 우리를 참아주셨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정도까지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7장 앞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청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자.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7장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인데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이방 신들, 아스다롯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회개하게 만드셨다. 바로 그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참아 주셨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뭐 판나 그래. 내가 옛날에 방탕하게 살았는데 내가 내 발로 돌아왔대 하나님께. 내 발로 돌아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죠. 아니 그 클럽에서 놀 때 박살냈으면 벌써 옛날에 죽었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참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셔가지고 그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다 참으셨죠. 여기 뭐 얼굴만 봐도 무지하게 많이 참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그죠? 여기는 뭐 물론 뭐 확실히 검증된 참은 사람들, 그죠?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참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참 귀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기도 조금 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해요. 아 하나님 이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진실되게 살았고요. 1년 동안 기도하며 살았고요. 1년 동안 충성하며 살았대. 꼭 강조해. 1년 동안. 1년 동안 그죠? 진실되게 1년 동안 기도하게 1년 동안 충성스럽게. 내가 볼 때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 말로 그러니까 뭐 그죠? 그것도 좀 한 10년이라 그래서 내 말도 안 해. 1년 동안. 근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지 않냐요. 하나님 성격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나님 성격까지 막 타박을 해요. 그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초조하십니까? 그럼 뒤집어 얘기하자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셨다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만약에 당신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벌을 내셨다 그러면 살아남았겠냐고. 그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다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이 뭐 알아서 뭐 상 줄 때는 빨리빨리 주고 벌 줄 때는 뭐 늦게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이 지금 긍휼을 입었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바울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고 다니고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건진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 찬미해야죠. 오래 참으심. 여기서 우리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빨리 순종의 길로 돌아와야죠. 왜 참으십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참고 계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계세요. 참는다보다는 기다림이 더 맞겠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또 메시지가 하나 나오죠. 우리도 오래 참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질 못해요. 인내라는 열매는요, 하나님 닮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도 오래 참아야죠. 제일 참지 못하는 게 뭐예요? 리모컨. 난 리모컨이 이게 마귀적인 메시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웃긴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난방이 제 그 목양실에 난방이 없어요. 없는지 뭐 아니면 이찬용 간사가 지방에 맡아 끌었는지 하여튼 거기 되게 추워요. 그래서 우리 어떤 간사가 저한테 노래를 하나 보내줬어요. 춥다 너무 춥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주제가요. 그거 틀어놓고 추위를 참고 있는데 추워도 너무 추워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추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전기난로 같은 걸 하나 사다 놨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전기난로에 왜 리모컨이 필요해요? 이 말세 완전히. 가서 버튼 한번 누르면 되는 것 같고 그걸 리모컨을 만들어놨어요. 리모컨.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냥 갖다 버렸었는데 버렸는지 어디에 뒀는지. 아니 그 전기난로에 리모컨을 해서 뭐래요. 가서 한번 누르면 되는 것 같고. 세상이 그렇게 귀찮아요. 텔레비전 보십시오. 정신이 없어요. 어제도 친척들이 모여서 텔레비전 보는데 맨날 돌리고 애들이 맨날 그죠. 좀 볼만하면 돌리고 CF를 못 참아요. 그죠.
그 광고주가 비싼 돈 주고 했는지 좀 봐주면 어때요, 좀 그거. 그죠? 그 15초를 못 참아가지고 돌리다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찾고, 그래서 또 보고 싶은 거 뭐 지나갔다 그러고 울고. 바보들이 바보들, 그죠? 꾸준히 앉아서 좀 보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좀 보고. 라면 중에 망조아들은 이제 마귀적인 라면이 뭐죠? 3분 라면. 그게 라면이 라면? 3분이 뭐예요? 3분이 좀 참아야죠. 얼마 전에 그 코미디 보니까 뭐 아빠와 아들 거기 보니까 뭐 10초짜리 뭐가 나오더라고요. 10초, 넣으면 10초 만에 음식이 된대요. 그래서 코미디잖아요. 하나, 둘, 셋, 못 찾겠다 먹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시대정신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 참아야죠. 우리 참게 해 주십시오. 잘 참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냐 하십니까? 시험을 통해 연단이라 그러잖아요. 연단의 목적이 뭐예요? 꼭 목적을 보면요, 인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내가 있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기쁘게 여기라.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아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가 핵심이에요. 여기 핵심. 여기 주제가 인내예요. 인내.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좋은 게 뭐냐?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인내. 우리 삶에 지금 부족한 것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밤낮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파워가 없고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참아야 된다고요. 믿음 자체가 뭐예요? 견딤이라고 그랬죠. 에무나. 인내. 믿음의 본질도 인내라고요. 인내. 참아낼 줄 아는 거, 어려움도 이겨낼 줄 아는 거. 그냥 급해가지고 뭐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그죠? 뭐 힘들면 힘들다. 그 자리에 못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돼. 인내를.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사와 인내예요. 감사.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보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또 감사해야겠죠. 또 하나 우리 측의 입장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인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일상 속에서 평범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최상의 인생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